오늘 말씀 이사야 32장 9절과 10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일하고 염려 없는 여인들아 입니다. 어제 본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의로운 왕의 심판의 대상들로 권세와 부를 가진 귀족 남자들의 어리석고 우둔한 악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무지, 영적 무관심에 빠져있는 상류 계층의 부녀자들이 슬피 울며 탄식할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미 이사야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해서 한번 언급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같이 온갖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자신들의 멸망에 대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자들로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육신의 안일함을 쫓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향하여만 있는 인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안일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이러한 인본주의자들이 맞이하게 될 인생의 종국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저 높은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 땅에 고정시키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에 대한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사야 3장에 있는 첫 번째 예언과 좀 비교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 3장에서 나타나는 여인들에 대한 예언은 여인의 이교도적 그 사치 그리고 호래허식에 대한 경고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예언은 장차 맞이하게 될 재난에 대비하지 않고 현재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만족해하는 여인들의 준비성 없음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8절까지의 말씀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맥락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남자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이어서 안일함에 빠져있는 당시 여자들의 잘못된 점을 경고함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자 그리고 딸이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인 그리고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하는 말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주민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경성함으로 준비하지 않고
구습에 젖어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서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간음이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세상과 벗된 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세상에 빠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편안한 성도들아, 잘 살고 있는 성도들아, 염려 없는 너희들아, 이러한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도 편안하고 생활도 편안해서 환난이 없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일어나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봐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가르쳐 주고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도 보여주어서 회개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성도는 심령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또 물질이 풍요로울 때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의 사용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서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도 읽지도 않고 있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평안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그럴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불 일듯이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내 할 일이 어떠한 것이고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안일한 생활을 하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일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익된 것, 눈앞에 보이는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 거기에 만족하고 교만해서 장차올 재난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남유다의 부녀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안일한 여인들의 모습은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모습과 같습니다. 10절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안일하게 지내던 여인들과 딸들의 임할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자기가 얻은 것들이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머지않아 추수의 기쁨이 사라지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왕 사네립의 1차 예루살렘 침공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 침공 1년 전인 그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주전 701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년 전 702년 경에 선포되었을 것을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1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 교만해서 안일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염려 없이 지내는 우리의 소행이 미워서 책망하며 혼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아서 망하게 하려고 책망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우리들이 바르게 사용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흔들어서 깨닫도록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편안해서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찬송을 공개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자유롭게 전도할 수도 있고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해 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 안일하게 있으면 그런 좋은 때가 얼른 지나고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달려서 못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많이 소유하고 있던 물질들을 다 잃게 되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건강이 나빠져서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떠한 탈북자 할아버지가 탈북을 원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마음 놓고 찬송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거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일 우리가 잊고서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는 일을 해야 될 때 결국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면서 껄껄 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1년 남짓은요,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으로 여기에서는 잠깐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은 잠깐 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당황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밭에는 열매 거두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믿음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토지에는 수확이 없고 화가 맺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일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 다음에 올 환난을 대비하고 현재 믿음 없는 것을 깨달아서 믿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성도가 다음에 올 환난 생각하면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어서 이 여인들의 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심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저희들을 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안일한 가운데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저희 제주광운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